오늘 4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 성경의 이 한문자로 잠자라는 이 말은 대나무 가시, 날카로운 대나무 가시 그 바늘로 찌른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으로 이 잠언을 직역을 한다면은 찔러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훈적인 말씀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이 말은 잠언이라는 말은 무감각한 그 상태를 말로써 찔러댄다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알고 보면은요 굉장히 아픈 말씀이죠. 따라서 물론 잠언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성경을 온전히 소화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찌르는 말씀을 듣고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장했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인데 물론 성경은 화인 맞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꼭 그런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도 늘 정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수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평소 우리가 이 정비를 잘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평소에 정비를 안 하는 차는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달려 중간쯤에서 멈춰버린다면은 그야말로 낭피 중에 낭피일 거죠. 따라서 잠언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정비하게 해주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러는데 1장부터 9장을 한 뭉치라 말하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4장까지를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 뭉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5장부터 29장까지를 여기서는 뭐래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했지만은 여기서는 한 가지 단서가 붙이기를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30장, 31장 두 장을 일컬을 때 뭐라 그럴까 그냥 기타 등등인데 30장은 아굴의 잠언 우리가 아는 대로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던 유명한 이 아굴의 잠언이지만 31장은 거기는 표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누엘 왕의 잠언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훈계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엘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잠언 서론격인데요.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의 그 진짜 왕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이 관점을 지니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겠다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잠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한다면은 하나는 지혜고 둘째는 훈계죠. 지혜와 훈계. 성경 중에 우리가 아는 호쿠마 성경 또는 호쿠마 주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혜라는 뜻을 히브리에서는 호쿠마라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또 여기서 훈계가 뭐냐 묻는다면은 이건 이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이라는 뜻인데요. 일종의 뭐랄까 수정기능. 자 과거에는 북한에서 남쪽으로 이 대포를 쏘아도 산 뒤에 있는 청와대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골짜기 사이에 숨어 있어도 미사일이라는 이 포가 그 목적지를 찾아가서 그거를 때리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인생도 곡사포 한 방으로 망가져버린 인생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은 뭐냐?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수정시켜주는, 그것을 오늘날 크루즈 미사일이다, 이렇게 그때그때 안내를 해주는. 그래서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이 포는 미사일 자체가 뭐가 있느냐? 적 진지를 찾아가서 때릴 수 있는 레이더가 있고 카메라가 이 포에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지혜를 흔히 말 판단력이라고 그러죠. 판단력이라고 그러는데, 혹내가 판단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이게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랬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훈계해주고 그것을 수정해주는 능력인데, 그러한 수정 기능을 누가 제일 성경적으로 많이 해주냐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성령은 어느 시대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감춰진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끝까지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죠. 자, 그러므로 잠언에서 훈계라고 할 때는 신약의 성령을 떠올리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1장의 그 1절로 6절 말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순수 우리 한국어로 옛날부터 사용하는 순수 우리말로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얼굴인데 얼굴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 요즘 신식어로는 그 전에 안 쓰던 말인데 멘탈이라고 그러죠. 즉, 이건 뭐냐면은 어른 생각이라는 뜻인데, 그럼 석다라는 뭐냐? 쉽게 표현하면은 속이 텅 비어 있다. 이것을 어리석다. 뭐 속빈 강정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겉모습은 너무 그럴듯하고 좋은데 속은 텅 빈 골다공증 환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여러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2절 4절을 읽으면서 잠언 성경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제가 조금 전에 젊은 자와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그랬죠? 동일시한다. 사실 누구나 젊었을 때는 아마 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이 제일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은데, 이런 점은 정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유 불문 젊은 시절에는 배우려고 항상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남보다 젊었을 때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기도라고 하면은, 주님, 저는 언제나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일깨우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죠? 항상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기분이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어떤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자세가 곧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그게 지혜다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잠언 성경의 목적이 뭐냐 한다면은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달으리라. 조금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멍청한 사람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조금 어설픈 사람은 잠언 말씀으로 내실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되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잠언의 말씀으로 더 아픈 채찍 같게 해서 더 빨리 멀리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잠언 성경의 목적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다. 잠언 성경의 이 목적이 인생의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라면, 둘째는 뭐냐?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것의 수정 기능을 아까 제가 뭐래서 이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여러분 그랬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우리가 지혜의 이 잠언을 얻으면은 그 장애물이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도 피해서 목적지까지 순탄하게 도달해주게 해주는 말씀이 무슨 성경이라고요? 잠언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물론 지혜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고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늘 수정하게 해주시는 분은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저 말씀은 나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죄 없는 목회자 탓을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수정해 주시고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하면 그 생각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이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하면은요, 잠언 성경 1장 7절이라고 그러죠.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조율이란 말이 있거든요. 조율이란 말이 있는데 이 조율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현대어로 튜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피아노가 100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조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조화롭게 맞춘다는 의미인데 그럼 조율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피아노 한 대를 기준 삼아서 그 한 대에 99대의 모든 피아노의 음을 거기다가 맞춘다는 것. 자, 오늘 여러분이 전부 다 찬양을 잘해서 찬양대로 있다 그러면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은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음이 좀 특이하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훈련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즉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도 튜닝이 안 돼서 뭐죠? 다른 사람과 조화, 합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훈련을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는 영육간에 항상 뭐가 있냐?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준점은 오직 성경인데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늘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감정이 기준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버리는 거. 이것은 망할 기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신약을 보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바울은 누구를 기준 삼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했겠냐 한다면은 바울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 거죠.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뭐죠? 두려워한다는 그런 여러분 의미의 뜻인데요. 즉 우리들 모든 삶의 모든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신약에서 보면은 강청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누구나 처음 기도할 때 어렸을 때의 특징은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내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달라는 어떤 것. 그러니까 어른들, 부모와 자녀가 계속 달라는 것. 달라는 거, 그런 기도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강청기도가 나쁘다 좋다기 전에 어렸을 때는 그 기도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기도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오직 그 강청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 곧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 앞에 있어도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진다는 거죠. 똑같은 기도지만. 자, 그 다음은 8절로 19절까지를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본문에서 젊은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젊은 자와 어리석은 자가 동일시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어리석음이라는 걸 반복하면은 어리 빠져서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주로 그렇다는 거죠. 힘은 있고 능력은 있는데 돌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므로 젊었을 때는 우리가 아는 척, 왜 아는 척하면 더 이상 진보가 없으니까 하지 말고 늘 들어야 하고 배우려가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듯이,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 사람이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지름길이다. 그 다음 8절에서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지만 이 말은 부모이기 이전에 선생님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은 말씀이다. 옛날에 여러분 그 한문자에 군사부 일체라는 이 말도 있듯이,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는 곧바로 스승이다.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성은요 이렇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하는 모든 게 다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어머니라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어머니는 어느 시대나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면 반면에 아버지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훈계하고 또 우리가 엇나갔을 때는 무섭게 꾸짖어마시는 분이 아버지인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자식이 어느 날, 그런데 이게 있죠. 여러분도 자식이고 나도 자식이지만은 어느 날 자식이 장성했을 때, 장성해버리면은 부모가 살아있다고 해도 꾸짖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은 부모가 옛날에는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책망해주고 훈계를 해주는데, 그것이 없었을 때, 그것이 내게는 없구나 할 때가 우리가 어느 때 그걸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버릇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아비 없이 자라는 호로자식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 없이 자라나는 놈이라는 말은 아까 그랬죠. 훈계나 꾸지람이 없이 지멋대로 성장한 사람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없이 자라난 자식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왜냐? 아버지는 항상 기준점을 상징하고 의미하는데 자식을 사랑하며 한다면서도 이 기준점, 훈계하면 꾸짖지를 않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훈계, 꾸지람이 없다는 말은 자식으로 하여금 수정 기능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수정 기능. 그러므로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꾸지람인 수정 기능이 있어야만이 올바른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로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칸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령 말씀을 두고 다짐을 했을지라도 문제는 그렇게 되기 전에 항상 마귀라는 놈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거든요.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마귀는 그 별명처럼 곧 유혹하는 자, 우리를 시험하는 자라는 말인데,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죠. 친구를 잘 사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말은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 뭡니까? 물론 우리가 중년에 들어서도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귐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평소에 가까이 두고 사귀고 있느냐. 그러므로 잠언 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이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과의 교제권은요, 내가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파워가 있습니다. 교제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은데도 이 어떤 영향을 받다 보면은 항상 그렇게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마귀가 우리가 늘 유혹하는 것이라는 건 나로 하여금 뭐냐? 간단히 말하면 나로 나답지 못하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저 사람, 이 사람 말에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다 없지만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독특함이 여러분에게 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에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이 개성이라는 걸 주셨는데도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시험을 하면은 뭐가 있느냐?
내가 나답지 살지 못하게 한 그런 게 있죠.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뭐 흙수저니 금수저니 뭐 가방끈이니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몰래 절망을 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 못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10절부터 16절까지가 마귀가 우리를 꿰는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 10절부터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넌 우리와 함께 채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투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도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는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같이 있을 때에 뭐가 또 있냐면은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 안정감이 있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나 혼자 있을 때는 그것이 설령 작을지라도 내게 찔끔면 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라는 패거리로 어울려 있으면은요, 내가 누군가를 공격을 하고, 뭔가를 훔치고, 그래도요, 이 우리 패거리로 있을 때는요, 범죄도 죄의식이 열거진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입니다. 같이 어울리면. 국가적으로 말하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처럼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주 이건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라는 나라가 세워지면 백성들 마음이 좁아진다고 그러거든요. 좁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한 분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들도 언제 좁아지냐. 남보다 힘이 더 있을 때에, 남보다 물질이 더 많을 때에, 남보다 뭔가 어떤 형통함이 더 있을 때에 이상하게 우리는 이 생각이 이런 마인드가 좁아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이 없어지고 오직 자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다 우리 교회 우리 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느 때나 이 마귀의 특징은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어. 그래 항상 나 위주 언제나 좁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언제나 우리를 한없이 넓게 만들어. 얼마나 넓게 만드냐. 예수님처럼 우리를 넓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은요, 한 국가뿐 아니라 한 개인도 남보다 내가 힘이 더 있는 줄 알면은 뭐가 있느냐. 힘이라는 건, 능력이라는 건 정말로 좋은 것이고 우리가 복이지만은 이것을 이기적으로 쓰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좁아진다는 말. 우리가 생각이 좁아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과거 일본이 망한 경우도 같은 경우고 독일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망하게 된 근본적 원인도 어떤 민족주의거든요. 민족주의. 모르긴 해도 여러분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서 있는 나 박 목사도 모든 힘을 빼서 납작하게 만들어서 망정이지, 만약 어떤 지도관 광야나 연단이나 이 훈련이 없었다면은 나도 정말로 좁은 사람들 중에 하나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자기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은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보여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러분도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면 할수록 뭐가 보이느냐? 추하고 어리석고 못난 내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그런 진일보에서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은 첫째 이게 있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하고, 조금 이상해 들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요, 행복한 것이 원칙이지만은 외로움이나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이들도 먹고 배부르고 집 놀 것 있으면 부모 안 찾듯이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 불문하고 과거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이유 불문하고요, 우리가 살던 땅의 문화가 화려하고 밝으면은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 말이 소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이 분명히 좋아야 하고 창성해야 하는데 사람은 예산 거기에 눌려버려. 그러니까 감당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찾아야 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복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다가 하늘의 별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14절 보십시다. 14절을 보면은 전대 하나만 가지자란 말이 있는데요, 사람은 경제적인 면에서 이해관계가 있으면은요, 서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맹점이거든요. 또 하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이익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뭐가 있느냐, 눈이 어두워져서 눈앞에 함정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따라가다가 함정에 빠지고 사람 따라가다가 사기를 당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살아야 생존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중에서 이익이 보이냐? 그래, 이익이 보이면은 먼저 옳은가 그런가를 먼저 고민해보라는 그분의 그 어록이 있습니다. 자, 16절 19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줄여나갑시다. 16절 19절 시죠.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며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교훈이라면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아까 우리라는 말에 패거리 의식으로 살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누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그런 역사가 있는, 누구는 예수 파고 누구는 개밥 파고 누구는 베드로 파고 이런 파벌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파벌은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20절 22절 제가 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 다음에 연계될 말씀은 보러 뭐가 나옵니까? 책망이 나오거든요. 책망. 여러분 언제나 훈계와 책망은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다면 신약으로 말하면 언제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훈계나 책망을 굉장히 여러분 싫어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본 건데요,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 사람이 하도 떠들면서 전화를 하니까 앞에서 침이 튀기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라는데, 그래서 옆에 사람이 곁에 사람이 청년에게 마스크를 좀 써다, 소리를 전화를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마스크를 좀 쓰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욕을 퍼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그 현장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책망을 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른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겠냐 말이죠. 23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적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여러분 본문의 핵심은요 23절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라고 그래. 나의 책망을 듣고 말씀을 듣고 꾸짖는 말 훈계를 듣고 그러면 뭐가 있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므로요 말씀을 듣는 자요 듣는 자는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악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우선 첫째로 뭐죠? 말씀이 여러분 뭐죠? 소리는 들리죠. 우선 또 하나는 그 강팍하거든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강팍한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바로왕이 그랬는데 바로는 홍해에서 죽는 날까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죠. 또한 이게 오늘 많은 젊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까 그랬거든요. 어리석다 뭐라고 했습니까? 텅 비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요. 이사야 50장 4절 말씀에는 정말로 귀한 말씀이 있어서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말씀을 늘 여러분 제가 되뇌이고 왜냐하면은 나는 참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이고 말을 잘 못하니까. 자 50장 4절 이사야 50장 4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4절 찾았으면은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의할 것, 다른 사람을 조언한다면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은 여러분 정말 안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학자의 혀라는 말을 같은 말도 잘할 수 있는 어떤 거는 지혜인 거죠. 똑같은 말도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뭐가 있으면 학자처럼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열어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바로왕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불통과 안하감으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안 듣던 사람이 오늘 본문이 뭡니까? 나중에 인생의 큰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가 그때 네가 나한테 불러봐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나도 네 부르짖음에 내가 듣는 척도 안 할 거야. 그랬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겼으며 훈계와 책망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라면은 교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늘 자기의 깨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차라리 난 아무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하는 이 백지 상태라면은 얼른 빨려 들어가는 흡수된 게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뭐라 하나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다면은 보게 할 터인데 본다고 하니까 여전히 소경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 성경은 자기 꾀에 배부름이 꽉 찬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로 31절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절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마지막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점점 퇴보하게 되고 그 다음 특징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편한 것만을 찾는다는 거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평안한 인생을 산다는 이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한 군데만. 잠언 1장 33절로 34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제가 처음에 잠언이란 무슨 말이라고 그랬던가요? 날카로운
대나무 가시로 찔러대는 이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찌름을 왜 찌르느냐, 그 찌름을 통해서 우리의 무감각한 잠든 상태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교회에서 항상 축복의 말씀만, 또 언제나 평안한 것만,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기적, 병 고치는 것만, 이런 것을 등등 소원한다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요 지엽적인 것이고 여러분 초보적인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들도 본래 뭐가 있느냐, 배부르면은 엉뚱해져서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오직 누구의 소원만을 찾습니까? 내 소원만, 자기의 소원만을 찾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그 땅 사람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누가 했습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그 큰 기름진 이 거대한 복을 받아서 얼마나 좋았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요, 옛날에 풍요를 말할 때, 항상 풍요를 어떤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요, 꼭 뭐라고 이렇게 바산의 암소라고 할 정도로 그 땅은 풍요하고 기름진 땅이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빨리 멸망하고 없어져버린 지파들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런 반지파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잠언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아멘, 믿습니까? 어떤 부요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 한 걸음 나가서 주의 뜻하신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같은 기도일지라도 똑같은 것을 지난주에 그랬나요? 어떤 목사님이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가 95% 이상이 돈 달란 기도였는데, 나를 통해서 우리 고아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려면은 언제나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다, 그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리석음이라 아까 말한 대로 어린데, 얼은 우리말로 여러분 그 정신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얼빠진 사람이라 하듯이 멘탈 붕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석다라고 했다는데, 이 말은 반복하지요. 속 빈 강정처럼 겉은 멀쩡한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패거리 의식을 조심하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은 그야말로 패거리 판이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패거리 의식은 결국 망한다는 것이고, 법이 없어. 그건 다수결이니까. 결론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기준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완화감,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고집으로 살지 말고, 아멘, 순종하는 말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이것이 행복입니다.